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어제는 관계, 오늘은 믿음, 내일은 사랑.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지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마다 믿음의 저울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믿음이 220,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이 정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아니면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믿음이 좀 빠졌네? 아니, 믿음 채우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영적인 건강, 믿음을 세울 수 있게끔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 측정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믿음 갖기를. 믿음.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또 믿음이 있으면 방언을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믿음이 이와 같으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죠? 근데 아침마다 거울을 봤는데 내 믿음이 짱짱하네? 그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얼굴로 이렇게 표출돼서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내 얼굴에 짱짱하니까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쭈글쭈글하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얼굴이 좀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 오늘 배 목사님한테 가서 믿음의 보톡스를 하나 맞아야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 측정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떤 때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놀라운 우리 믿음의 형제 야고보라는 초대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울과 상반되는 그 이론을 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잘 읽어보면은 야고보서나 바울의 서신이나 공통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왠지는 믿음은 측정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체 야고보는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에 감독의 직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된 얘기로 하면은 그 당시 교회의 우두머리였어요. 예루살렘에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면 그 직분 하나로 믿음을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때로 목사님들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저같이 목소리가 크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요, 목소리만 크지 믿음은 꽝일 때도 많아요. 또 때로는 해박한 지식이요. 그냥 성경 지식이 넘쳐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믿음이 좋겠지? 근데 제가 아는 해박한 성경 지식이 아주 넘쳐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도요, 믿음은 꽝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대체 야고보는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야고보는 단지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믿음의 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랬고, 바울은 이 구절에서 믿음은 표현이 된대요. 그냥 숨어서 어디 동굴에서 나 믿음 많어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됨으로써 나오는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면은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헌신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사랑으로 표출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이거 어떡하지? 교회 가서 어떻게든지 잘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 때문에 나오는 헌신도 있어요. 또 밖에 나가면 외로우니까 또 교회 와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주 교회 모임이란 모이면 다 오는 그런 헌신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헌신만 가지고는 누군가의 건강한 믿음을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요. 여러분, 성경 지식도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믿음하고 비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아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한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야고보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나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그 주장은 사랑으로 표출되는 그 믿음이 뭔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의 근본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매직을 아니면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논리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놀랍다는 야고보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로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측정 잣대로 여러분 믿음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 자, 눈 감고 여러분 그 잣대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나올까? 믿음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한번 매일매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빠졌으면 좀 채우시고요. 만약 믿음이 넘쳐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대가족 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가족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잠실에 계신 분들은 뭐 맨날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다 그럴지 몰라요. 저는 오랜만에 대가족 예배에 가서 대가족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컨퍼런스 예배 때, 대가족 예배 때 설교하면서 청라의 마대자루를 아십니까? 하고 여러분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라의 마대자루는 청라에 사시는 강대석 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이 생각이 났냐면은 세례 받을 때나 제가 교회 가면 이렇게 마대자루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마대자루를 들고 물이 떨어져라 내가 닦겠다 하는 그 태도요. 강대석 형제를 보면 이렇게 친근해 보이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강대석 형제를 보면서 야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꽤 좀 무뚝뚝해 보이는 그 부분이 저한테만 그런가요? 조미영 자매한테는 아니겠죠. 자, 근데 저는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제 느낌에는 참 믿음 좋은 형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뭘 하거나 그런 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온라인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성찬을 부탁드렸더니 굉장히 조곤조곤 열심히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주셨어요. 하지만 뭐 명설교다, 엄청 막 마음에 남는 죄송합니다 경찬을 하셨다 뭐 이런 걸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왜 잠실교회가 자랑스럽고 대가족교회가 지금 좋은지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라에 저는 원래 청라 속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영호라는 형제도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나면은 반갑게 뭐 화사하게 웃어주지 않아요. 신기하게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다니지 뭐 저렇게 반겨주거나 막 사랑스럽게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딘가 2층 다락방에 숨어서 시스템을 하고 뭔가 하는 그 모습도 저에게는 인상 깊게 남은 그 이영호 형제의 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숲이든지 무슨 그 고기를 아주 그냥 정성껏 구워서 우리 인도자를 섬기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요. 한 명 한 명을 뜯어보고 있으면요. 믿음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교회고 그래서 요즘 참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의 키다리 아저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현금 형제요. 참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그 자세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제가 힘들지 않느냐 고생 많이 하지 않았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가 즐거워 사는 걸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냐고요. 대절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학교 하는 게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와 같은 그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파크리오인가요? 네, 파크리오 들어가면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종섭 형제라든지 성백일 형제라든지 성동일은 아니고요. 성백일 형제라든지 참 그 웃음으로 맞아주는 아까 대석 형제하고 영호 형제하고 또 다른 탤런트가 있어요. 진짜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 교회의 믿음을 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제가 언급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늘의 상을 좀 뺏어간 겁니다. 언급하지 않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에 잠실교회나 온라인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주에 도와주겠다고 사이드로 가서 전주교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전주의 커피 다과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현주 자매요. 서울에서부터 다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정태천 형제는 그냥 신나라고 교제하고 다녀요. 우리 신현주 자매는 뒤에서 그 다과를 하나하나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또 치우고 가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요. 계속 성장할 수 있다지
여러분 지금 꽝이니까, 지금 여러분 거지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장하셔야 됩니다. 도전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계세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그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제라는 거.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박수와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 설교는 도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무합니다. 도전 주고 싶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뭐 설교를 막 해서 인사이트를 풍겨야 되겠다 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확신을 계속 가져가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옳은 일이니까 계속 가자. 계속 성장하자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확신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 자식은 다 똑같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어? 물론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깨물면. 그래도 이쁜 손가락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눈에도 여러분 다 똑같지만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총 받고 싶지 않으세요?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까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대기업의 임원? 아니면 1등 국민? 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브리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저는 신기하게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잘못 봤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야. 성령의 행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행전이든 사도행전이든 간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타이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성령님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차피 모든 성경책의 주인공이세요. 그 책의 주인공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왠지는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 볼수록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모임집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루가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참 재밌어요. 도루레도 아니고 도루가.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루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다. 굳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성경에 그 이름을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도루가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죽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넌 크리스찬만 죽나요? 아니요. 크리스찬도 죽어요. 근데 도루가라는 여신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여신도가 죽으니까 누군가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바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루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신도 여기도 여신도가 좀 많아요. 여러분 옆에 여신도 서너 명씩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신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대의 인도자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글로 보내셨네요. 그건 분명히 은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근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설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왜 받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여기 그녀가 만든 속옷이 있어요. 여기 그녀가 만든 겉옷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공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신도, 믿는 신도인데 특출난 게 있다면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 청년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이름이 뭐뭐다? 기록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부자니까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했어요. 왜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보는 포인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패밀리 타임을 늘 해야 된다. 디보션을 해라. 주로 이런 데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늘 빼먹는 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면은 별로 안 썼어요. 제 설교에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포인트는 이 고넬료 사람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가 키포인트였으면요, 바리새파 사람들, 랍비, 대제사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비교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기존 교회나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고넬료는 달랐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고요. 그럼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많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고넬료가 더 많은 은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있는 그 마음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끔 권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바나바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나눴었다든지 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또 리디아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재웠다든지 이 옆에 있는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찬란했고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바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짧게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만 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사도들이 모두가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답을 줄 줄 알았더니 조금 애매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이건 뭡니까? 이것 좀 AI에 넣어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믿음을 크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키는 거나 해. 이거 좀 썰렁하지 않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구절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믿음을 키우지 말고 순종을 키워라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때 믿음을 키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을 굉장히 믿음의 포커스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원을 전전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목사님들이 간다는 율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도 며칠씩 있었고요. 황지 태백의 대천동 목사의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가서 며칠씩 있다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가서 한 건 뭐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믿음을 키우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믿음만 키우고 싶었지 순종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뭔지, 야, 넌 아무 쓸모없는 종이니까 그냥 시키는 거 작은 거라도 제대로 해봐. 바로 그게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요, 여러분 허망한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3번, 4번 필독하면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믿음을 키우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2시간씩 하면 좋은 겁니다. 하세요. 하지만 기도 2시간보다 성경을 복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라고요. 한 번 하면 2번이 쉬워지고요. 2번 하면 3번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성경 역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떠나려면 떠났고, 자기 조카가 이거 갖겠다면 자기 일루도 갖고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하기 싫었던 건데 그것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고요. 여러분, 순종이 커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요,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작은 일이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힘든 게 뭔지요? 여러분, 교회 오려면 교회 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려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물론 좀 가끔 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작은 것에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게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큰 거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내추럴리 순종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것들이에요. 걱정하지 마라는데 굳이 걱정만 하고 살아요. 오늘도 한 자매하고 같이 시간 보냈는데 걱정이 많아서 걱정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석고 진짜로 제 자녀 양육에서 제가 후회하는 게 있다면요, fear driven, 걱정으로 아이들을 키운 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놈의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애들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들한테 기쁜 시간을 다 빼앗고 걱정에 잔소리만 들이대한 게 제일 마음에 후회가 돼요. 근데 성경에 걱정하지 말았는데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거는 좋은 걱정인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그거는 좋은 걱정이니까 성경에서 그건 아닐 거야.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맨날 두려웠어요. 뭐 먹고 살까?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요. 직장에서 잘릴까 안 잘릴까? 물론 두려우시겠죠.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어차피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신실하게 잘 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화내지 말랬는데 이거는 정당한 화야, 의로운 화야. 여러분한테 의로운 화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도 없고 여러분한테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의로운 화를 아주 놀랍게 쓰고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타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면요,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큰 거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 안 하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못된 성질 나쁜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또 하기 힘든 게 뭐 있을까요? 항상 감사를 하는데 항상 짜증만 나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근데 항상 왜 이렇게 짜증만 날까요? 항상 기뻐해라. 왜 이렇게 슬픈 일만 있을까요? 항상 사랑해라. 왜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웬 덩어리가 그냥 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언제예요?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터져야지만 감사해요. 항상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쉽지 않아요. 작은 순종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키우지 말고 순종을 키워라. 그게 두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행전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전 좋은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로 찬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에서 성장합시다. 마치겠습니다.